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은 레위기를 본문으로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 즉 만남을 위한 천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항복판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는 더불어 살아가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후에 그들이 정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들과 만나 주실 것이며 언젠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늘에서 산, 산에서 회막, 회막에서 성전, 성전에서 성육신, 성육신에서 성령의 임재하심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하 13절과 17절도 동일하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했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서 기쁘시게 하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깨끗한 삶을 무조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사에서는 피 흘림과 죽임, 조각을 내어 태우는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안수를 통해 사람이 지은 죄가 제물에게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4절은 이 같은 피 흘림의 죽음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에 나타난 그라는 단어에 제 이름을 넣고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죄인 현수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라. 이렇게 될 때 그 번제물은 죄인 현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이제 그 번제물은 죄인 현수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동물 하나쯤이야 죽는데 무슨 속죄감이 들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리는 동물은 새를 제외하고 자기 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동물입니다. 첫째, 수컷입니다. 어떤 수컷이냐면 흠 없는 수컷입니다. 흠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가장 튼튼하고 털의 색이나 건강 상태도 좋은 가축입니다. 그런 가축은 당시 천막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잡아서 먹을 수 없는 귀한 가축입니다. 그런데 아끼고 아끼는 가축이 자기 죄를 대신 짊어져서 희생해야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죄의 문제는 피 흘림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물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갖는 대속의 의미를 묵상하게 합니다. 대속은 남의 죄나 고통을 대신 당함,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 빛을 대신 갚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의 노예인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죄를 적당히 지으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 자유로울 텐데 어째서 죄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는 좋은 궁금증입니다. 보십시오. 죄는 실제적으로 더 큰 죄를 낳습니다. 더 큰 죄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로 바뀝니다. 죄는 이득주의입니다. 이득을 위해서 생명의 존엄이나 도덕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죄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회개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자유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득주의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이나 그 여느 사람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도 가끔은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도사가 하는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만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를 참 참혹하게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죄를 미워하며 회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는 오늘날 예배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언제나 기다리고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크게 집중하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